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이 각 개인에게 끼친 그러한 영향은 이렇게 상이하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지만은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더욱더 강팍하여져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기로 결심하는 그러한 일이 또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적들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은 아니었나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대해서 확신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대항하여 확신하였습니다. 저 사람은 가만히 놓아두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했습니다. 기적을 보면 영혼들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을 보면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항상 옳지만은 않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우리 주님께서 하시면서 부자는 지옥에 가 있고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의 집에서 이렇게 개들이 먹는 그 음식을 같이 먹고 개가 그 헌대를 닦아주든 핥아주든 그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음부와 그리고 낙원에서 이 중간에 큰 구덩이가 가로막고 있는데 서로를 바라보면서 부자가 지옥불에서 뜨거워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너무 뜨거워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셔서 차가운 물을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너하고 우리 사이에는 큰 구덩이 있어가지고 건너가지를 못한다. 자, 그래서 이제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그렇다면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에게 이곳만은 오지 마라라고 지옥에는 오지 마라라고 부탁을 하면은 믿을 거 아닙니까?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설령 죽은 자가 살아나서 기적 가운데서 이 복음을 전파하고 한다 할지라도 선지자의 글과 말을 믿지 아니하면은 기적도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러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사람들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위대한 그 기적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아무리 많은 기적을 본다 한들 그 심령의 변화가 없이 그 기적을 보고 주님을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적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기적을 보고서라도 믿지 못한다면 그 기적은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믿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사로가 부활한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과 같은 그런 부류에 속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목격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한 사건을 목격하고서도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믿습니까? 그리고 왜 믿지 않습니까?
불신앙은 사실의 논리로 통하지 않습니다. 논정으로도 통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설득으로도 통하지 않습니다. 맹목적으로 믿지 않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의 믿음인 것입니다.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결단하는 그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신 것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은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목격한 예수님의 일들을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의 내용이 47절부터 48절 그리고 50절까지입니다. 49절 50절까지 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회의 내용이 이렇게 47절 48절 이 사람이 가만히 놔두면은 결국에는 사람들이 다 이 예수라는 사람을 다 믿게 되어질 것이고 그래 되면은 결국에는 임금을 삼으려고 할 것이지 않는가. 그리고 로마가 우리의 지위를 확보해주고 우리의 지위를 견고하게 해주어서 이 대제사장 직분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직분도 주고 우리의 권력도 이렇게 보장해 주었는데 이 예수라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다 따라버리면은 우리의 지위도 이제는 사회에 변동이 생기면은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아가지고 옛날처럼 임금으로 안 그래도 삼으려고 막 그런 오병이어를 하고 사건을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끌어다가 안 하려고 그러니까 억지로 끌어다가 억지로 왕관을 씌우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산으로 피하신 것 아닙니까? 안 그래도 그러한 사람들의 여론이 들끓고 있고 또 이렇게 죽은 사람을 갖다가 살리기까지 했으면 뭐든지 못하겠느냐? 나라의 독립은 충분히 가능하다. 죽은 사람 살리는데 로마 군인 격퇴를 못하겠는가? 자, 그래서 자신들의 안위가 걱정이 되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을 외치고 메시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가를 재건하게 되면은 로마가 출동합니다.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독립하겠다고 하면은 그 군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로마 주둔하고 있는 이제 군대로 모자랍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부터 군대들이 대거 출동하여서 진압 작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태를. 분명히 로마인들이 진격해가지고 우리의 땅을 갖다가 성전도 빼앗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민족도 멸망하게 될 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생각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다, 산헤드린 공회원의 일원이다 생각하면은 여러분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솔직한 심정으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민족을 살리는 길이 있다면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인정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을 죽이겠습니까? 여러분 선택이 어떻습니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각자가 그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앉아 있었다면은 그 결론을 어떤 식으로 그것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한결같은 그들의 입장은 그러했습니다. 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계속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놔두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활동을 제지를 하는 것이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견으로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등장했습니다. 빌라도가 누군가 하면은 그 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직은 종신직입니다. 종신직인데 로마가 임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종신직으로 계속 놔두면은 이 사람들의 이 국민들의 여론이 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정국가가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그 역할을 단위 몇 년씩 끊어가지고 이렇게 제한을 두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가야바라는 이 대제사장이 거의 한 20년 가까이 계속해서 이 대제사장직을 로마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로마가 진군을 해가지고 이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민족을 망가뜨려버리면은 자신부터 먼저 이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주장했던 것입니다. 너희들은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네. 한 사람이 죽고 민족 전체가 살래? 아니면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민족 전체가 희생을 당할래? 답은 뻔한 거 아닌가? 당신들은 왜 아무것도 모르냐?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거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하고 결의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거하기로 결의를 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탐만 나면은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이제 그때부터 찾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즉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정당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유대인 내부적으로도 정당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 죽이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사형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로마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기 때문에 반드시 로마의 사형은 로마의 허락을 받아서 로마가 사형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정당성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을 죽여야 하는 정당성을 열어놔하는 것이었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분, 더 나아가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신 분이 메시아가 아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속이는 자이다. 그가 능력으로 병자를 고쳤지만은 그 능력은 마귀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고친 것이다. 그리고 그는 거짓말하는 자이다. 속이는 자이다. 라고 칭호를 붙어서 백성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이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 나사렛 이단이라고 붙였습니다. 나사렛 이단. 이단 소리는 제일 이렇게 쉽게 이 복음 전도자들을 공격할 수 있는 그냥 틀에 박혀 있는, 저 사람 이단성이 있다, 저 사람 이단이다 하면 일단은 사람들이 집중을 하죠. 뭐가 이단인데? 그래서 먼지 하나 붙어 있으면은 이제 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단적인 요소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이라고 이렇게 소문을 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선동을 하였습니다. 이 거짓된 이 칭호를 가지고 예수님이 나사렛 이단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 하여서 여론을 형성하여서 예수님을 죽여야 할 자로 보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 하여서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죽일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로마인을 설득했어야 됩니다. 내부적으로는 유대 민족 내부적으로는 예수님을 이단시했습니다. 나사렛 이단으로 칭했습니다. 신성 모독을 하는 이단으로 칭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로마인들에게 죽여야 할 명분을 주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예수님을 일단은 유대 사회 내에서는 체포를 했지만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유대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로마인들을 갖다가 설득을 하는가? 그것도 꼴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결의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사형 선고를 하기 전에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하기 전에 많은 고소가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성전을 사흘에 허물어가지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고 그러고 로마에 세금을 내지 말라고 그러고 막 또 말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결정적인 그 한마디가 이 빌라도를 갖다가 얼어붙게 만듭니다.
이 사람은 당신을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그러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는데, 우리한테는 왕이 한 명밖에 없는데 가이사가 우리 왕입니다. 로마 황제가 우리 왕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칭하는 이 나사렛 예수를 죽이지 않는다면은 로마의 충신이 아닙니다. 로마의 충신이 아닙니다. 안 그래도 찍혀가지고 이 변방에 총독으로 온 빌라도가 또 찍히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당신의 예수라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면, 자신을 왕이라고 선언하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면 가이사의 충신은 더 이상 아닙니다. 가이사한테 보고하겠습니다. 이 말이 바로 빌라도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중 전략을 폈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민족 내부적으로 예수님을 이단시하였고,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민족의 로마에 대한 반역자로 이렇게 낙인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영리하죠? 이 가야바라는 사람이 참 영리하죠? 그죠? 영리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단 한 방에 그냥 이 예수님의 영향력을 이렇게 멈출 수 있고, 이단이기 때문에, 그리고 민족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정당성을 가졌던 것입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가야바는 메시아에게 집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계획과 그에 따른 결과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시아께 모든 삶의 요소들이 집중이 되어야 했습니다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직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그러한 위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재산, 이러한 것들이 메시아에게 집중하는 방편으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삶의 방편을 유지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포기를 하고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가야바는 메시아께 집중하기보다는 그가 가진 직책, 정치적인 상황을 메시아보다 귀하게 보았습니다. 그가 가진 직책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한 그가 속한 민족과 영토를 보존하려고 메시아를 죽이기로 결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메시아를 죽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 성전, 영토, 민족이 유지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메시아를 죽인 죄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은 기원 후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괴멸되어 버렸습니다. 성전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유대 민족 전체는 구원받기는커녕 전 세계로 흩어져서 유리방랑하는 민족이 되어 버렸습니다. 1940년 돼서 48년 2차 세계대전 전후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에는 고국으로 돌아오겠다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유리방랑했습니까? 거의 1870년 동안 유리방랑을 했습니다. 유리방랑을 했습니다. 메시아를 죽이면은 자신의 안위도 유지하고 자신의 민족도 살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잘못된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선택은 자신들의 민족을 몰락을 시켜버리는 그러한 지렛대로 작용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게 된 그 원인은, 독일의 한 유명한 신학자가 유대인들은 살아남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메시아를 죽였고 자기들 입으로 이 죄를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했잖아요. 돌려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히틀러가 이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600만 명을 학살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독일인들은 전쟁 재판소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학살했나? 내한테 묻지 말고 우리 조상 그 유명한 그 신학자한테 책임을 물어라. 그가 유대인들의 이 죄를 물었다. 유대인들은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가 주장했던 그 서적과 그 주장에 우리가 따랐을 뿐이다. 그 사람한테 돌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유대인들을 힘들게, 유대인이 심판을 받았겠지만은 그 유대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그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되죠. 한 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흥하고 망합니까? 한 개인의 운명은 어떻게 흥황하고 쇠합니까? 주님께로 나의 모든 것이 집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로 우리의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군사가 집중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것을 보지만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이 그 한 나라의 체제를 유지하는데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었을 때에 그 체제를 제거하고 박해했던 그런 나라들과 체제를 보십시오. 영원히 지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정치, 경제, 문화, 군사력이 주님의 법을 옹호하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율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그러한 나라는 존중을 받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존중하고 따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떠난 주님의 법을 떠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독립을 유지하고 주님께로부터의 독립을 유지한다면은 그것은 독립이 아니고 오히려 올무에 빠지는 것이 되고 그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삶의 각 요소들에게 몰락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 자기 스스로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왜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을 방해물로 여기며 주님을 제거하려고 그럽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가셔야죠. 우리나라가 그러한 전체를 밟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교회의 성장과 흥황은 나라의 성장과 흥황과 부로 직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위기를 맞고 있는데 나라 자체가 또한 흔들리고 위기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교회가 바로 서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라도 바로 섭니다. 교회가 무너지면요 나라도 무너집니다. 북한의 황장엽 씨가 내려와가지고 이런 말을 했죠. 남한의 간첩이 5만 명이다. 그런데 보니까 남한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다. 교회가 흥황하면은 이 나라가 흥황하고 교회가 쇠퇴하면은 이 나라가 쇠퇴한다. 교회가 이 나라를 지켜준다라고 황장님 북한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로 집중하는 것, 교회가 흥황한다는 것은, 교회를 보호한다는 것은, 정치, 경제, 문화, 군사력이 교회를 보호를 한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에 있어서 주님께로 집중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고 교회에 대한 회방과 교회에 대한 탄압과 간섭을 일삼는 것은 주님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를 장애물로 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각자도 우리의 삶의 모든 방편을 주님께로 집중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안희정지사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교회 내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소수자 차별 금지 법안 그 충남 인권 조례안을 폐지를 시켜버렸습니다. 결의를 했습니다. 결의를 해가지고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퇴임한 전 지사가 정치적인 이념과 맞지 않다고 해가지고 그 폐지하기로 압도적으로 결의한 그것을 유보를 시켜가지고
다시금 재의를 맡겨내죠. 재투표해라. 다시 투표해라. 그리고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것은 물 건너간다. 다음 도지사 때까지 그것이 제의가 되지 않고 계속 끌고 가버리면은 물 건너가고 인권조례안 폐지한 것이 물거품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교회가 충남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안희정 지사에게 요구하는 그런 여러 번의 이렇게 시위를 했습니다. 어버이연합회 이 회장님은 우리가 이 찍은 손가락을 후회를 한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어머니 연합회, 어버이 연합회만. 그래서 동성연애 소수자, 그러니까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을 차별시하고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소수자 인권법을 폐지를 하자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강력하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한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다시 결의가 되어서 결의했을 때에 폐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의 이 법안들 소수자의 인권을 보는 소수자 차별금지법, 그러면 이제 무슬림들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런 무슬림들에 대한 차별적인 발언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동성연애자들에 대한 차별적인 발언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북한의 주체사상에 대해서 차별적인 발언을 하면 안 됩니다. 주체사상도 하나의 종교거든요. 신도수 2300만 명. 종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차별합니까?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냐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 차별적인 발언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소수자의 차별에 대한 금지를 하자. 차별금지 법안입니다. 그것이. 자, 그것이 결국에는 교회를 탄압할 수 있는 이제 빌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이 그렇게 해서 교회들이 지금 몰락을 하고 있었거든요. 유럽이 그렇게 몰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천들은 이 중심에 있는 지도자들은 그걸 알고 있거든요. 교회가 어떻게 해서 몰락을 했는지. 그러한 법안을 제정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하지 말자라는 것을 가결을 해가지고 그런 유럽 사회가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인권 좋다. 당연히 해야지. 그래서 좋은 게 좋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교회가 몰락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동성연애가 죄다. 여성이 낙태하는 거 성경적이지 않다. 이런 말 자체를 하지를 못해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 자체를 하지를 못해요. 고소를 당하니까. 그래서 캐나다 가서는 부흥회 가면은 그런 말 딱 빼야 됩니다. 동성연애 죄다라는 말 하지 마시고요, 목사님요. 그 여자 낙태하면은 그거는 죄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부탁을 받고 부흥회를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말은 피하고 뚫러 좋은 말 하다가 이제 성도들 은혜 끼치고 이제 오는데 그러한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들은 탄압을 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교회들이 지금 힘이 빠지고 목소리를 본연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니까 타협을 해버리니까 힘이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 기독교 연합회가 정말 이거 소금과 빛의 역할입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 하고 나면 뻔하잖아요. 그래서 충청남도가 움직이면은 대한민국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충청남도가 움직이면은 대한민국이 움직입니다. 충청남도가 저런 결정을 했으면 우리는 뭐 하고 있나?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노력과 정말 수고에 존경심을 정말 표시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이 삶의 요소들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집중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주님을 이 목표로
주님을 초점으로 해서 나아가는 정말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또한 예수님의 존재를 자신들의 삶의 방편에 위협이 된다고 여겨서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방편을 주님께로 집중하는, 주님을 영접하며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각자가 정말 주님께 높임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귀한 인문들과 가정과 나라와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성경 통독이 지난주에도 있었고 신약을 절반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하면은 신약 통독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석하셔서 성경 통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배 시간을 이제 7시 반으로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해가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26일부터 31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4월 1일은 부활주일은 홍성제일감리교회에서 연합 부활절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5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례식 세례 성찬이 4월 첫 주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미리 연락해 주셔서 교육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합시다. 한 3분, 4분 정도에게 하면 좋겠네요. 예, 좋습니다. 할렐루야. 한꺼번에 그냥 4사람한테 다 해버리시네요. 좋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주기도성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집중하며 그분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일평생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